1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로 44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만약 붙인다면 피의 복수를 막은 여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되면 골프 치러 가고 어디 놀러 가고 신앙생활을 요리조리 빼고 잘하지 않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신방을 가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이기 때문에
잘못을 회복하고 무너진 신앙생활을 세우기 위해서 병원에 누워 있도록 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사실을 그대로 그 성도에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집사님,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해서 골프 그만 치고 주일날 교회 나가자 했지? 이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런 말은 꾹 눌러두고 오히려 아픔을 위로하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다윗은 감히 이스라엘의 왕이나 다름없는 나의 요청을 거절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무시할지 모르니 이번 일을 본보기 삼아야지 하면서 다윗이 단단히 준비하여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겠습니까? 사실 아비가일은 극도로 흥분하여 칼을 차고 내려오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일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던데 그런 넓은 마음은 어디 가고 지금 이렇게 흥분해서 온 거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비가일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아비가일은 먼저 이 일의 긴박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극도로 흥분한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안을 강구한 겁니다. 그게 뭐였죠?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포도주, 또 양고기, 볶은 곡식, 건포도, 무화과 등등 선물을 급하게 준비해서 나귀에 실어서 먼저 소년들 편에 보낸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을 만났을 때 급히 나귀에서 내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남편의 무례함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태도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다윗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행동인 거죠. 여러분, 남자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틀렸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틀렸어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틀렸다고 말한다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칠 남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때문이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당신은 산의 대장부가 되어 가지고 째째하게 나발이 당신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군사 400명씩 거느리고 이렇게 흥분하는 거 틀렸어요. 실망입니다. 만일 그렇게 말했다면 아비가일도 나발과 함께 도매금으로 살해당했을지 몰라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자존심을 세워주는데 온 신경을 쓴 거죠. 사랑하는 아내들, 이 말씀을 듣는 아내들이 있다면 남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자들은요, 단순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여자를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요즘에 남편을 야단치고 혼내는 아내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 잘하는 건 아닙니다. 남자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성도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기 오늘 보면 25절 이하에 보면요, 아비가일이 연설을 해요. 선물과 그의 겸손한 태도로 자존심을 세워주는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연설 속에 그녀의 지혜가 가득 묻어나 있어요. 아비가일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는 일을 막으셨다고 했어요. 만일 다윗이 무리한 나발을 본보기로 죽였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윗이 왕 위에 올랐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조폭 우두머리처럼 패거리 수백 명을 데리고 가서 자기 말 안 듣는 한 사람 나발의 피를 흘린 자라는 말을 들었을지 몰라요. 이것은 다윗에게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훗날 왕이 되었는데 다윗 왕이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친히 보복했다든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않았던 것이죠. 큰 일을 할 사람들은 작은 일로 큰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걸림돌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이런 상황을 지혜롭게 막은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미성숙함을 아비가일의 지혜로 막아 훗날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당신은 개인적인 감정에 이끌린 싸움을 싸우실 분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실 위대한 분이다 라는 거예요. 나발과 같은 미련한 자들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싸움을 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만나서 피해 복수를 맞고 아비가일이 집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돌아온 아비가일이 본 것은 나발이 왕의 잔치 같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포도주에 취하여 있는 모습이에요. 아비가일은 술 취한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침에 술이 깨어난 후에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은요, 남편의 실수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 집은 크게 화를 당할 뻔했을 거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어제 있었던 사실만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은 나발이요, 몸이 돌과 같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쳐서 죽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나발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누릴 인격자가 못 되었던 것입니다. 째째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왕의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의 울타리가 되어준 다윗의 소년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한 미련한 사람, 그 사람이 나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보복을 아비가일의 지혜로 막으시고 친히 갚으신 거예요. 아비가일의 지혜란 무엇이기에 다윗의 피해 보복을 막고 훗날 그가 왕이 되어서도 부끄럽지 않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힘입니다. 피해 복수를 막아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거룩한 일에 수종들게 된 아비가일의 지혜, 우리가 이것을 좀 본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심판받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있는 아비가일에게 와서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니 오라는 그러한 요청을 할 때에 아비가일이 이러한 행동을 보입니다.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얼마나 겸손하고 지혜로운 여인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나발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과 같은 사람, 자신을 위해서는 왕과 같은 잔치를 배설하면서도 자기를 지켜주는 다윗의 소년들에 대해서는 자기의 재산을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고 째째하게 굴었던 나발, 성경은 그 사람을 어리석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일어난 이 화를 막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신속하게 지혜롭게 행동했는지 알 수 없어요. 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운명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의 미래, 다윗이 앞으로 왕으로서 행할 그러한 모든 일에 참여하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의로운 길로, 그 하나님의 복된 길로 우리가 다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지혜는 용감한 것이며, 지혜는 겸손한 것이며, 지혜는 상황을 신속히 판단하여 대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발처럼 나를 위해서는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웃을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조금도 베풀지 못하고 째째하고 인색하게 구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도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본받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